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자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3절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읽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가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감사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도 살펴볼 때 감사란 첫 번째 정의는 감사라는 것은 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감사한다는 그 표현은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로서 신자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에게 감사한다, 사람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감사한 내용들을 감사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신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감사의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감사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추수감사할 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16장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절기를 앞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맥주제를 지키라고 합니다. 7절적이라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것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한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넣어둔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절기 7월 15일 날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는 또 다른 의미로 초막절, 장먹절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면은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지켜야 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기서도 포도주와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에서 짠 즙을 다 거둬들이는 추수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갖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때를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집에서가 아니라 즉 나무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에는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부르는 의미가 장막절에서는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초막에 거한다는 의미 속에서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에서 수장절과 초막절로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수장절, 바로 이 곡식을 거둬들여서 한 해의 끝자락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또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수장제를 지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또한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대상 중에서 지켜야 되는 대상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내 자녀와 내 집안에 거하는 노비와 또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까지 연결되는 것이, 즉 여기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장제를 맞이할 때, 추수감사제라는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또한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 안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핵심 구절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7일 동안 지키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지키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무엇이냐면 장소적인 제한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 수장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곳,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연관성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장소적인 제한과 더불어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냐면서 아무에게나 의미 없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제한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대상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엉뚱한 대상에게 우리의 감사가 투사될까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장소의 제한과 또한 대상의 제한을 분명히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거나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우리의 감사를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탁월한 지성은 또한 우리의 분별력은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말고 오직 그분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신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사람의 대상일 때는 대상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사건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사람의 원인 되어진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됐을 때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졌군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지요. 그 감사하지 않은 표현 속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대상임을 우리는 인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대상에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만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로만 감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100% 하나님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결코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냐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50%, 70%, 80%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탁월한 선택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의 결과가 이 안에 조금은 묻어 있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 중에는 나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나는 생각과 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나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나쁩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나쁩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감을 갖는 것이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고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1%도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에 우연이나 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적 선택 때문에 우리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결정력의 덕분으로 우리 인생에서 유익과 또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믿는 오만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소적인 재환과 또한 그의 얼굴이라는 그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어긋나서 혹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자긍심과 자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의 영광을 돌리마냐마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존재로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로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소적인 제한과 또한 대상의 제한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할 것이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너는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복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추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수상자리는 추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있을 것조차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올해의 우리의 삶의 만족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의 끝이 아니라 신자는 이후의 미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고 있게 우리는 또한 그 안에 감사를 합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다는 말에 온전히라는 표현 속에서는 충만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충만함이냐면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것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 표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러한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본문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다는 표현입니다. 즉 겉으로 우리 얼굴 속에서 또한 우리 몸짓 속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며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유지되는 것, 이것은 너는 이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 마음은 거하게 됩니까? 본문에 몇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것에 복을 주십니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맺는 추수한 것들입니다. 모든 추수할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손을 댄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물질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즐거움의 상태를 계속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물질에게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물질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결코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만족과 기쁨으로 그 상태가 즐거움이 가득 찬 상태가 지속되도록 결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한국 성경에 없지만 원문에 있는 한 단어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연결된 문장이지만 너라는 단어를 목적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어디로부터 하는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진 그 한 단어를 집어넣고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모든 물산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들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누가 복의 첫 번째 근거가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하는 차원을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본물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게 되어서 내게 물질적인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물산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손을 댄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이 내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뒷부분에 나오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는 일들을 우리는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할 때 인간의 약함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통제력과 또한 우리의 절제와 또한 우리의 관리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물질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제력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탐심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력과 절제력에 대해서 또한 관리 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질에 매이고 묶인 일을 종종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첫 번째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고 어느 정도의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줄지를 우리는 전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뉴스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는 때로 입이 떡떡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도 결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1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러한 가치들과 그런 단위들을 우리는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얼마나 되는 양인지 우리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더 큰 부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큰 기업들의 형제들이 막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꼭 굳이 회사의 오너가 돼야 하나?
저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자신의 평생을 써도 다 사용하지 못할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저렇게 탐욕을 부리는 인간의 모습은 끝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통제력과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차적인 것들로 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 물산에 복을 주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복을 주라는 1차적인 것이 우리 안에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의 무절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갖는 순간, 그것에 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우리의 통제력과 우리의 관리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곧 상실하며 그것에 빠져 있으며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만 해. 본문에서의 의미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한다는 것이 돈을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돈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돈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힘과 권력 앞에 내가 굴복하며 그 권력을 내 소유하겠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원문적 의미는 돈에 대해서 돈을 아끼며 돈을 추구하며 쫓는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권력을 탐닉하며 그 권력에 빠져들며 그 권력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근거입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돈을 쫓으며 돈을 추구하며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 사실은 문맥 속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문맥 속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은 우리 평생에 그 물질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또한 물질의 통제력을 상실해서 물질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는 종과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1차적인 그 자리에, 복을 주는 1차적인 자리에 놓지 않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되 물질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조건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한적으로밖에 또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어떤 그것에 만족을 마음이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표받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상태의 재정적인 상태와 어떤 능력들을 비교할 때 예전에 우리가 공표방을 느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사줬을 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가나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을 사줬는데 불구하고 그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지는 고마움과 물질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항상 제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라 했다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즐거워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시 우리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 빠져버린 해석이 안 됐던 너를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그 본문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물질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신다는 우리 자신을 지칭하여서 우리 인격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물질이 아닌 사람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배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에 떨어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우리를 1차적인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발동되고 발휘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유익함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것을 뒤로 제쳐둔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먼저 앞서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 내면과 우리의 마음의 앞섬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마음과 우리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주시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 결과의 어떤 원인으로 삼아 그것에 감사와 그것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내면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우리가 감사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는가? 우리의 대상은 온전한가? 하는 부분의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데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대상에 대한 온전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티나 흠이 없고 조금도 자만함과 오만함에 빠지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오직 주께로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어떤 것들보다 앞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